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 중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빛이 있으라. 이것이 이제 오르하야인데요. 자,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빛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이 빛이 어떤 빛일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창세기 첫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됐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빛이 창조된 빛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넷째 날에 빛이 나오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이라고는 빛이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첫째 날에 이 빛도 창조하고 넷째 날에 이 광명체에서 나오는 빛도 창조하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자, 이러한 창세기의 그 창조를 점진적 창조론으로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나오고 점진적으로 넷째 날에 이렇게 태양이라든가 별이라든가 달이라는 또 빛이 나왔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 같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또 넷째 날에 또 빛을 만들고 그렇게 하셨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빛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첫째 날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럼 2절과 3절은 연관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2절의 말씀이 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2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없음이 있으므로 비진리를 진리로 하나님이 호흡을 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로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로 넘어와서 빛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을 이제 거의 다 이걸 창조로 얘기하는데 창조가 아니라는 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절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이 빛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빛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이 3절에 담겨있는 그 원어에 담겨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여기서 나오는 빛이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르라는 히브리어 명사는 동사와 또 오브에서 그냥 왔어요. 빛나다, 비추다, 뭐 빛을 내다, 뭐 그런 단어인데요. 자, 그러면 이 빛을 뭐라고 하는지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요. 이르시되라는 말이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르는 진리를 말해요. 내가 지금부터 진리를 말하겠다.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고 해요. 자, 있으라는 단어가 이제 하야 동사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었고도 하야 동사예요. 자, 이 하야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있다, 이다, 존재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빛이 있으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존재하는 빛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까? 3절에 하나님이 창조하다 바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으로 존재하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자,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 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묻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의미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가 하야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하야 동사의 명사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가 이다 있다 존재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하야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말씀으로 존재하는 빛이라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여호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늘 얘기했죠. 여호와가 자 하나님의 호흡, 말 영이죠. 그것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말 호흡을 가짐으로 너와 나와를 연결한다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럼 여호와가 뭐겠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말씀, 진리를 가리킨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해서 너희가 그 말, 그 진리를 가지면 너가 여호와야. 그런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하는 빛이 여호와란 얘기죠. 그리스도고 진리고 영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하나님의 영, 말씀, 진리가 3절에 빛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나오냐면 출애굽기 6장에서 보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분명해졌죠. 또한 어거스틴도 이 창세기 1장 3절에 등장하는 그 빛을 뭐라고 하냐면 신적인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이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해요. 신적인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빛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 빛이 뭔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6날의 그 흐름으로 우리가 보자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6날에서 첫째 날에 지금 빛이 등장하고 넷째 날에 태양이라는 빛이 등장하고 그 셋째 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등장해요. 그러면 상적으로 생각해서 자 우리가 생각하는 채소나 나무, 이 식물 등은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그 영양분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셋째 날에 식물이 등장합니다. 채소와 나무 등 식물이 등장하는데 그 태양은 넷째 날에 등장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셋째 날에 등장하는 씨 맺는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나무나 채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첫째 날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그 말씀 진리로 우리가 받아서 너희가 씨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첫째 날의 빛이라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의 채소들이 태양빛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원형인 첫째 날의 그 빛에 의해서 존재하고 자라는 것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생육케 하시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창세기 넷째 날에 만든 해와 달과 별 등과 같은 광명체,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과 다른 영역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바라는 여기서 나타나죠. 물리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를 교회로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구원을 모형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는 논리적 해결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몇 가운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거스틴도 이 빛이 뭐라고 했죠? 자, 신적인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을 한번 보면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데 그 원천이 뭐예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주의 빛을 보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곧 생명의 근본이고 원천이라 그 말입니다. 지구가 태양의 빛과 에너지를 받아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신적인 빛을 받아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신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신적인 빛을 말씀도 진리라고도 해요. 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죠. 말씀이 등이고 빛이라고 분명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말씀이고 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빛 오르는 신약에 가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헬라어로 이 빛이 포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오르, 헬라어로는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말하는 빛은 구약의 의미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확장되고 더 선명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이 빛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약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는 단어라고 있어요. 처음, 시작, 머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레시트, 엔 에르케라는 단어를,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 구절을 보면 어떤 의미가 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 말씀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 진리로 완성합니다. 그게 머리예요. 머리를 숙였다는 것이 머리, 그 말씀 진리가 멀리 보내졌다 그랬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머리, 그리스도 말씀 진리가 영혼, 푸니마가 되어서 넘겨지는 겁니다. 어디로 넘겨집니까? 교회로 넘겨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건너진 머리로 그리스도 말씀 진리로 집을 세우는 거죠. 어떤 집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작을 요한은 엔 아르케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창세기 첫째 날의 이야기를 기독론적으로 재해석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말씀이 뭐냐면 호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율법인데 거기에 호가 붙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것은 레마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호 데우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호 로고스가 호 데우스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우선 한번 보면 3절에는 쭉 뭐라고 하냐면,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겠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분을 통하지 않고 지어진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빛이란 얘기죠. 그럼 창세기 우리가 1장 3절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빛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게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볼 말씀도 있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뒤에 이제 마지막 써놨는데 하나님은 빛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자, 하나님이 이른 말이 예수님이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그럼 다 같은 말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빛이고 길이고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고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빛이고 생명이고 그리스도고 진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며 생명이며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 빛은 창조의 빛이요 능력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빛이 신약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시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을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빛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을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빛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호데우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원형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원형이라는 말을 썼어요? 나중에 우리를 또 빛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 빛을 받아서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너희는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첫머리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창조의 일은 다 빛이신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창조의 언약,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를 통해서 흘러나온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문자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진짜 알려면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데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되고 포착될 때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줬어요? 말씀, 율법으로 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포착할 때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깨어짐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런 게 그리스도 진리로 드러나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로 폭로되어야 된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는 죽여야 된다니까요. 율법은 깨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살해한 자로 내가 폭로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나도 죽어야 돼요. 같이 그리스도에서 함께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깨어짐, 죽음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어지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해되려면 그 문자, 그 말이 깨어져서 영으로 내 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영,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빛이고 생명이므로 그 생명은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라면, 생명이 있다면 그 말씀은 생명이 되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곧 전달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어요? 거듭 얘기지만 말씀으로 전달되었죠.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말씀이라는 껍데기로 전달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어짐으로 그 내용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한이 무한을 이해하거나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한과 무한의 간격,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한이 유한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무한과 유한의 소통의 문을 열어버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유한의 현상계 안에 무한이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것은 뭘로 드러나요? 빛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빛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빛으로 우리를 비춥니다. 자, 그런데 아까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친다고 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하나님이 영이 운행한다고 하는 것을 3절에서는 하나님이 빛을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해요. 하나님 빛을 선포하는데 어둠이 어디가 나오죠?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과 똑같은 어둠이 나와요. 그게 호셰크라고 있어요. 그 어둠에 3절에 빛이 등장해서 그 어둠에 비치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차용하여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는데 이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깨닫다는 단어가 카타람바로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받아들이다, 물론 깨닫다는 의미도 있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그걸 취하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뭔지 의미를 모르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비추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오신 예수란 빛이 그 마음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거나 취하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그 빛을 왜 거절합니까? 왜 취하지 못해요? 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나의 어둠이 밝아 벗겨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면 욕망하는 나, 율법으로 나를 정당화하려는 내가 폭로당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나의 죽음이에요. 자,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감추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어디에 숨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나무 뒤에 숨습니다. 율법이란 나무 뒤에 숨어요. 그 선악나무 율법 뒤에 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자, 이 이상 모든 것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진리로 내가 깨달으면 선이에요. 율법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선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게 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반대편 율법 뒤에 숨죠. 자, 그것을 지난 시간도 말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자, 반대편,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아담과 하와도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잖아요. 나무 뒤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불 때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 모든 사람이 율법 뒤에 숨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트리고 하나님 편으로 넘어오세요라고 말하는데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어떤 인간도 그걸 깨닫고 하나님 편으로 넘어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신다니까요. 죽으셔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뭔지 깨달으면 그러면 연합돼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조건은 뭡니까? 나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십자가를 넘어가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율법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죽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먼저 죽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음 속에 누구의 죽음이 있어요? 나의 죽음이 있는 거죠. 언제 죽습니까? 죽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요. 자,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죽는 거,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과 모든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경험을 합니다. 자,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래요. 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훌륭한 사람이라 칭찬받는 자기의로 살고 있는 사람이 욥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욥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생일에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 잔치를 베풀고 나면 그 다음날 그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왜 번제를 드리는지 아세요? 혹시나 마음속으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서 그렇게 번제를 드린다니까요. 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사제들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지면 자, 소나 양 등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으로 가지요.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그 동물에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계속 구약에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는 그게 바리새인으로 등장하잖아요. 그 바리새인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켰던 사도 바울이 자,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만나잖아요. 다메섹에서. 그 빛을 만나니까 그 빛이 뚫고 들어오니까 거기서 고꾸라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은 율법이 뭔지 몰랐을 때는 열심히 지키고 행했을 때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켰을 때는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배운 게 죽었다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빛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 계명에 이르니까 진리가 깨닫고 나니까 그게 죄였네 라는 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진리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한다니까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의로 철저하게 살고 있는 욥을 죽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죽입니까? 아내가 욥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자식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물을 쳐서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심지어 욥 자신은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라고 나오잖아요. 그 악창, 종기가 나와가지고 그 질그릇 조각으로 득득 긁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잖아요. 끝까지 자기 의로 그렇게 살겠다, 자기 의를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욥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 23장에 보면 뭐라 나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한다니까요. 어떻게 단련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욥을 칩니다.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불순물, 율법적인 의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게 뭐예요? 진리가 되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마지막에 가면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런 말이 나와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줘요. 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그 복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갑절이나 주셨다는 게 뭐예요? 두 배라는 뜻도 있어요. 성경에 그 미슈네라는 단어인데 두 배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사람이라는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람 율법인 욥이 죽고 두 번째 사람 진리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눈으로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주시는 거죠. 성경 보세요. 전체 보이는 것으로 주잖아요. 복음을 설명할 때 알 수 없으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42장의 끝절에 보면 욥이 뭐예요? 4대를 보았다고 그래요. 4대가 또 어디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대 만에 나올 거라고 하잖아요. 4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4가 되는 거죠. 보았다, 라, 그게 진리가 되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욥기가. 이게 욥기의 전체 내용이라니까요. 42장의 긴 내용이 이겁니다. 욥을 죽이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의로 살고 있는, 율법적 의로 살고 있는 그 욥, 그건 죄이고 악이니까 그러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당신을 죽여서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어둠이 폭로당할 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욥기에서 욥처럼 아내가 버리고 자식이 죽고 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지만, 자, 우리 아내도 그리고 나서 그 온몸이 악창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서 죽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런 것으로 부분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내 안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가 그런 식으로 죽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차압당하여 양도받아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내 건강, 내 돈, 내 자식 다 청지기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데 성도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진리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곧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라프하는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 생명으로만 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들도 이 역사 속에서 어둠의 상태, 없음의 상태,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를 먼저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빛, 생명의 필요를 절실하게 깨닫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찢고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이며 없음인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안에 진짜 생명이 뚫고 들어가 그 죽음을 찢어버려서 먹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새 창조의 현실을 설명하시기 위해 첫 창조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합시다. 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창조되잖아요. 그거 의심 안 들었습니까?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창조돼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완전히 없음이라는 거 창조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창조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창조한 거라니까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어떻게 불완전하게 창조하냐 이렇게 생각 안 들었어요? 나중에 보면 빛도 짓고 어둠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율법적 존재로는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자,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합니까? 우리 마음이.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보다도 더 단단해요.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뚫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부셔버려야 돼요. 우리를 깨트려 버려야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율법적 존재로 율법의 상태로서는 완벽하게 창조가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임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뭔지를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이 되면 그게 새로운 창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첫 창조에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비로소 존재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런 것을 살려내고 존재케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혼돈이며 공허이며 흑암일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어둠의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오신 겁니까? 그 어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빛이라 부른 겁니다. 그렇게 어둠을 빛으로 잘 깨달아 알면 그게 뭐라고요?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눈이 성하지 않은 소경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소경들에게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죠. 영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경이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스스로 보는 자라 여기며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역사 속에서 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감춰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체를 폭로하시고 그들이 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점령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또 마귀의 유혹이라 하니까 또 다른 이상한 또 형상이 있나 보다 그러는데 누가 마귀입니까? 내가 마귀라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율법적 욕망, 그러니까 이게 마귀예요. 그런 욕망으로 이 성경 말씀 보세요. 얼마나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산에 들려 바다라 던지라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내가 그런 존재니까 그게 유혹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마귀의 내가 마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걸 보지 마세요. 인간들의 선한 삶과 착한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료의 기여가 된다는 그런 성화주의 또한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야, 착하게 살아라. 안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상을 받을 것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찢고 화영검과 구름의 저주를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이게. 그건 자기 본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열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영접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접하다는 단어가 파랄람바노예요. 아까 깨닫다는 단어가 카탈람바라고 했죠. 취하다, 받아들이다 뭐 이런 거. 근데 여기는 파랄람바노라는 단어는 비슷한 말인데 그 마음을 받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을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진리로 알아 그것을 내 안의 것으로 받으면 그게 파랄람바노예요. 그러면 이런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내 안으로 받는 그런 인간이 있느냐 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도록 하죠. 그리고 아멘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나 영접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11절과 12절이 여러분이 그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그냥 문자 그대로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거죠. 자,
자기 땅에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럼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 땅에 있는 택하지 않은 자들은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을 영접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영접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접할 수 없다. 어떻게 해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을 그걸 내용으로 깨달아서 내 마음으로 갖는 건데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라는 말은 영접은 원리적으로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응? 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영접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했다니까요.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감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피조물이 있을까요? 인간은 초월의 하나님을 감지하거나 인식할 수가 없다고, 영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가 있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이 틀린 것이든지, 그죠? 아니면 영접하는 누군가는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 누가 영접했을까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겠나? 아니 그러면 거기 이렇게 되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아니 11절에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니까요. 자기 백성조차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믿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그런 말입니까?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아무도 영접 안 했다는 것이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을 깨달아서 그걸 영접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한다고 하면서 그를 구원시키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를 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잘못된 깨달음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열정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을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네가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분을 믿으면 된다라는 가난한 구원론, 영접 기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인간이 만든 문자 안에 갇힐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느냐 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니?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성령의 모든 인생과 역사 속에 임할 수 있는 구속사를 펼쳐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누구예요? 11절에서 영접은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누구만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영접은 하나님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11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간들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12절에서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영 성령이 있는 삼위일체를 저는 그 삼위일체라는 그런 이론을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구원받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자, 인간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이 죽는 거예요. 율법이 부서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영접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네가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 하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진리로 그 빛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존재를 지금 드러내잖아요. 너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잖아요. 너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띵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구나.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과 내가 연합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이 영접했으면 우리가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영접할 건데요, 이 땅에. 그 이름이 있지도 않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걸 말씀으로 보고 대충 보면 그 말씀 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주지 않았는데 엉뚱한 말씀 붙들고 그 잘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완성했습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어요. 그리스도 진리가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영접하러 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또 어려운 말이 있네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무슨 말일까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래요. 자, 거기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어구를 그냥 원어로 써놨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호 피스티오, 에이스, 호 오노마, 아우투스 입니다. 이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여기서 오노마가 이름입니다. 이름. 호 오노마, 그 이름. 그 다음에 믿는 자라고 한 것이 호 피스티오예요. 피스토스라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의 동사가 피스티오예요. 근데 호가 붙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이 된 자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아까 위에 참빛으로 왔잖아요. 그분이 예수가 참빛으로 왔잖아요. 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말씀. 그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참빛, 참 생명으로 오신 그 이름. 이름이 뭐예요? 그 말씀, 그 하나님, 그 진리, 그 빛이라는 이름. 그 진리를 마음으로 품고 간직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 진리를 마음으로 품고 간직합니까?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눈가기를 열어줘서 이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한다고 했잖아요. 행한다는 것이 그 말씀을 간직한다 그 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참빛으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눈가기를 열어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안으로 품은 자가 되는 거죠. 그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에 의해서 내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죠. 그 말씀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불려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어렵죠.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면 오늘날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 된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영접한 자가 없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자꾸.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그 말씀 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와서 눈가기를 열어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된 거지.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내 편에서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면 그 빛이,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은혜로 알아보잖아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리로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어떤 일을 행한 분인 예수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절대로 그 거룩한 이름, 그 말씀, 그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닌 거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접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빛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너희가 영접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한다니까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갖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감지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 기도를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느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무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아, 그럼 구원받는다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에 가서 불러불러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더 확실한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원 가서 불러불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나의 믿음이 든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 이름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믿든 말든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거냐 하는 거죠. 역사적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없죠? 이제 없다는 거 알죠? 그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 진리,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그럼 또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또 엘로힘이 하나님 이름입니까? 그분을 가리키는 명칭과 호칭이지 그분의 본질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분의 본질이 뭡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래요? 성경에서 진리가 그분의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하나님은 진리라, 하나님은 의이다, 긍휼자비, 은혜,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다른 게 이름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고 사랑이고 영이고 진리고 그리스도고 빛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았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이, 깨닫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빛을 그리스도라고 하며 그게 생명이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쉬임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좀 어렵죠? 자, 여기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끊으면 이게 어디 말씀 같아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4절에 어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그 빛을 어둠에 비친다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혼돈, 공허라고 하는 흑암, 그 어둠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빛으로 만드는 거예요. 빛으로.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수면 위에. 자, 그것을 바울은 자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자,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앞부분은 쉬운데 뒷부분은 어렵잖아요, 이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이라 하는 그 말과 똑같은데, 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오네요. 얼굴이 뭐라고 했습니까? 파님. 헬라어로 프로스분. 그러니까 헬라어 프로스분은 의미를 못 찾아요. 그래서 파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게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파님이 파나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파나. 나타나다 보이다. 그러니까 파님은 뭐예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 걸 파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건 뭡니까?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에요. 나타난 예수가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나타난 예수의 그 영광의 빛, 그게 진리죠. 그걸
우리 마음에 비추면 그럼 너희가 빛이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진리를 진짜 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어둠에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제 어둠과 빛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도식해 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를 흑암, 어둠이라고 한다면 흑암에 진리 빛이 비춰진 성도를 무슨 빛? 가변적인 빛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둠에서 나온 빛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데 그 빛은 완성된 빛입니까? 가변적인 빛이에요. 어둠에서 흑암에서 나온 빛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고 완전하게 빛으로 충만한 백인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어둠에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주는 빛이라고 부르지만 늘 어둠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둠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가변적인 빛이고 완전한 백인 빛은 아니지만 종말에 마지막에는 완성될 완전한 빛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비추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진리 말씀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임하면 내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런 얘기 나오죠. 이 보배, 그 빛, 그 말씀, 진리를 질그릇 같은 나 안에 가지면 내가 빛이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보배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잘 부려고 애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걸 열심히 지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상급받는다, 복받는다 그러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렇게 행하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주는 주석임과 동시에 그렇게 구원받았던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그 땅, 그 어둠은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어둠은 그 빛을 설명하기 위해 주신 진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는 것이 나쁜 것이지 어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어둠이면서 어둠인 줄 모르고 어둠 밖에 나올 수 없는 나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빛으로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그게 악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이 아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안의 내용으로 보고 이해하면 그것이 선의 도구가 되지만 표피적인 것에 묶이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그냥 껍데기로 받아버리면 그냥 그로 인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용으로 알아버리면 그게 빛이고 선입니다.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고 나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지금 도화지로 쓰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주 안에서 되는 일이죠. 그래서 주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던져주신 거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은 우리가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둠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빛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이 일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의 빛으로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는 건 성도를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율법의 세상임을, 어둠임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율법이고 어둠임을 밝히는 존재를 빛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선언하죠. 그러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고 쭉 나오는데 말씀 드리기가 또 어려워요. 그리고 내용이 많아서 그 말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 빛이라고 나오죠. 그럼 예수가 빛인 거죠. 근데 우리를 빛이라고 부른다는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하는 겁니다. 만물을 밝히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창조에 빛이 등장하는 거죠. 빛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생명입니다. 그 빛이 창조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 창조가 될 것이며 그 창조는 어둠 있는 우리를 어둠에서 갈라내어 빛인 생명으로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창조의 빛이요. 이 빛이 그리스도고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을 생명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빛이고 빛이 생명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성도를 뭐라고요? 존재론적으로 빛이라고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영적 수준이나 도덕적인 행실은 여전히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둠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인 우리를 어떻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